저번 시간에는 시내산 언약을 주신 그런 이유, 그런 내용들, 목적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게 마태복음과 지금 좀 평행을 이루고 가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오늘 오전에 드린 마태복음의 강해의 내용과 일부가 굉장히 많이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해하기 좋을 수도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십계명의 내용으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십계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어떤 율법을 주시는 어떤 좀 서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가볍게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은 십계명과 각종 율례를 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여러 율례 세부적인 건 또 민수기 10장까지 이어지기는 합니다. 그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주시기 전에, 각종 율례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서론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먼저 다시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종으로 매여 있던 그 신분의 애굽 땅, 애굽 땅에서는 그저 이스라엘은 종일 뿐이에요. 바로 왕의 종이고 각종 우상들의 종이고 애굽 사람들의 종일 뿐입니다. 그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어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이 매여 있는, 압제와 노역에 시달리는 희망이 없는 죽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 육적인 고통을 넘어서 영적으로도 너무 혼탁해 있던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 옮기셔서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인,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그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저 하나 한 것이 있다고 하면, 애굽에서 정말 43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그 노역과 그 고통이 점점 극에 달아오자 그저 조상들의 하나님을 살며시 기억하여 내가 너무 죽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라고 그냥 부르짖은 것 뭐예요?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430년 동안 그나마 그렇게라도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양적인 성장, 그렇죠?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기다리신 거긴 하지만, 그 기다림에 있어서 430년이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 들고 고통에 시달려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는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아시겠죠? 430년 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부른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에 시달려서 자기 스스로 막 노력하고 싸우고 애굽과 막 이겨내서 탈출해서 방황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찾은 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 이것이 근거가 되어 이루어진 사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떠한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처지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땠었는지를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구원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구원을 주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섭리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 섭리가 뭐였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3일 길을 걷는 과정에서 물을 주지 않았고 물이 쓴 그래서 마실 수 없는 마라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뭐예요? 인도하신 거죠. 뭘 기억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며 너희들이 안고 일었음 먹고 마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뭐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라고는 원망이 결국 터져 나왔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마시우게 할 것이라는 것을 또 증명해 보이셨어요.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능력이 없어서 먹을 거 안 주는 거 아니다. 니들이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지를 내가 보려고 한 것이고 그걸 가르치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면서 결국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리고 르비딤으로 가서도 결국 뭐 했어요? 또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바위를 쪼개어 200만 명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도록 정말 엄청난 물을 터뜨리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안산시 인구가 몇 명이요? 요즘 우리 세수식반 아이들도 알아요. 안산시 인구가 7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라는 것은 안산시 인구의 3배가 되는 인원수예요. 그 인원수가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터져 나와서 200만 명이 같이 먹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장대함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막 100명씩 줄 서서 먹어라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100명씩 200만 명이 줄 서서 물 먹으려면 며칠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에. 그 바위가 쪼개지는데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물이 터지는데 그 광경은 누구밖에 못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장면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사람이 뭐 굴을 파서 물을 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죠. 그 중심에도 언제나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의 본질이 어떻고 너희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이는 문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의 그 시작점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위치하게 하신 거지. 그러니 여러분 이 언약이 얼마나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율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헌법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통치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상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는다 어떤 그런 기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 3장.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뭐를 알아요? 죄를 알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거고 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그 기준점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18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율법은 언약이 있기 전에 주어진 거예요? 언약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언약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잘 지켜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장치예요, 장치.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이 갖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언약을 폐기하고 새롭게 기준을 준 것이 아니라 언약, 약속 위에 율법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효과를 발휘하도록,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 기준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그럼 보세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기준으로 뭐가 죄인지를 알라고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5장 13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13절. 오전에도 읽은 부분인데요. 로마서 5장 13절. 왜 율법을 주셔야만 했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0장을 지금 보지만 출애굽기 20장을 지금 본문으로 보면서 이제 십계명으로 나갈 그 코앞에 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8장을 통해서 여지없이 발견했던 게 뭡니까? 사람은 죄덩어리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17장, 18장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물이 없다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면서 홍해바다의 기적을 금방 3일 만에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책망하고 막 벌 주고 막 다리몽둥이 부러뜨리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냐면 아직 율법을 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불평은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터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7장, 18장만 봐도 율법은 뭐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할 말이 난 그게 잘못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 이런 거죠.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 제시도 이렇게 말하면 끝이에요. 몰랐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마치 누구랑 비슷하죠?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좀 비슷하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 말이 통할 때는 법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기준을 주신 거예요. 완벽한 법을. 그 완벽한 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뭐를?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고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어서 알면서도 죄 짓고 알면서도 불평하고 알면서도 하나님께 책임을 자꾸 떠넘기는 이러한 죄악된 습성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포기함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야, 이런 나를 사랑하시네. 야, 나 같으면 벌써 버렸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같으면 벌써 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안 버리시네. 그 사랑에 감사하는 거죠. 그 은혜에 정말 가슴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래서 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면서 더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그 중심, 하나님 그 중심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라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죄인인 너의 연약함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높이고 그러면서 이 연약한 나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실 그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애씀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셔야 구원받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예. 늘 생각하는 게 악한데, 그렇죠? 5만 가지 생각 중에 90% 이상이 악한 생각밖에 없는데 49,999가지가 악한 생각이고 그나마 한 가지 정도 선한 생각할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근심, 하나님이 싫어하는 염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랑, 이런 것들로 우린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란. 요즘은 그 세대도 짧아졌어요. 초등학생도 뭐 이런 음란이나 포르노에 또 술, 담배, 쾌락에 뭐 다 노출돼 있어요.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차단 사이트가 나오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생각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태도를 바꿔놓지 않는 이상 뭐 세상의 제도 장치로는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자라면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사고를 갖고 살아갈지 어떻게 합니까? CCC나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나 이런 아주 유명한 서클에서도 보면 어떠한 상담이 많냐면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연애관, 뭐 결혼관 이런 걸 배우면서 혼전, 순결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눈물 콧물 짜면서 고백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이미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싶은데 심성은 착한데 이미 몸을 학생 때부터 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이구 뭐 발랑 까져가지고 대학생 때도 벌써 그 짓 하고 다닌다 막 이렇게 우리가 지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자신의 어떤 죄성으로 인해 아파하는 심령이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런 실수나 잘못된 길을 가는 거나 내가 머릿속으로 나쁜 생각, 교만한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는 낙심,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염려 이런 것들에 빠지는 거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게 없다고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거나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가진 거나 성경은 똑같이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쟤는 많이 나쁜 놈, 나는 조금 덜 나쁜 놈, 이렇게 우리는 자꾸 비교하죠. 나는 그래도 기도했어, 쟤는 기도하지 않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그래도 좀 우월해, 뭐 이런 식의 비교를 나갈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안 져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로 나의 이 연약함으로 인해 안타까워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긍휼을 내가 덧입는 존재냐 아니냐,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거예요. 잘 지켜서 거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점수 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점수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지 못하는 데 연약함을 늘 아파하십시오.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노력하려고 애쓰는 그 진심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또 아파하십시오. 그러나 그러면서 또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자세가 뭐냐면 율법을 주신 이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절대 하나님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강조한 것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네가 믿음이 좋아서 널 불러낸 게 아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서 불러낸 게 아니다. 네가 미스 코리아라서 불러낸 것도 아니고 네가 박사라서 불러낸 것도 아니다. 너는 못났고 너는 미련하고 너는 참 연약한데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해서 불러낸 거다. 그래서 너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준다. 그러니 너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면서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의 시선을 우상에 뺏기지 말고, 물질에 뺏기지 말고, 대학에 뺏기지 말고, 남자의 여자에 뺏기지 말고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만큼 내가 너를 성숙시킬 수 있는 수준에 맞게 재물도 줄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학벌도 줄 것이고, 너에게 맞는 배우자도 줄 것이고, 너에게 맞는 모든 것을 그 필요한 때에 줄 것이다. 너는 네 욕심 때문에 조바심 내겠지만, 너는 네 욕심 때문에, 네 어떠한 그 마음 때문에, 네 욕심 때문에 맨날 조급해하고 조바심 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겠지만,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한다. 그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조바심 내는 것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내어놓으시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조바심이 나죠? 제가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 갖고자 그 마음이 정말 있는데, 내가 왜 요 하나의 일에 자꾸 이렇게 매여가지고 근심이 되죠, 하나님? 이런 걸 내어놓으시라고요, 이런 거를. 그것이 바로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바심 안 나면 좋겠는데 자꾸 요것 때문에 조바심 내요. 제 마음 좀 톡 때려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는 게 아니라 덮어주시죠.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전 인생 가운데 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책임지겠다라는 표현이 뭐냐? 바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 모 집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 성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멘으로 이 소리 안 내도 맞아요, 하나님, 제 하나님이셨죠. 인정하면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 잘나서 내가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너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해줄 것 같아서 사랑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하지 않으셔도 돼요. 헌금 중요하지 않아요. 봉사 늘 말씀드리면 중요하지 않아요. 아파하는 심령이 있는가? 네. 아파하는 심령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은데, 정말 자녀와 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나의 연약함이 자꾸 그렇지 못한 삶으로 끌고 갈 때, 그것으로 내가 지금 오늘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다고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거라고요. 그것으로 아파할 줄 알으라고. 그것을 기준 잡아서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지? 이거 깨달으라고. 이거 기억하라고. 이거 잊지 말라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문자에 치우치 마시고, 예수님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의 큰 갈래를 아예 둘로 나눠버리셨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커다랗게 무슨 고아원이나 이런 데 막 수억 원, 수천만 원 기부하지 않아도, 여러분,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자녀들에게 잘하고, 부모님께 잘하고. 이 얘기하면 저도 찔려가지고 참 입술이 떨리는데, 저도 잘 못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가족들한테 죄송하죠. 저도 잘 못하니까. 그러나 그걸 자꾸 찌르실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에서 먼저 그것을 실천하고 애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서 세상을 돌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정을 돌볼지 못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요? 가정을 돌보세요. 예배 드리시고 가정을 돌보세요. 먼저 가족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도의 삶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세워가세요. 풀어가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그 구체적인 것을 또 하나하나 우리가 씹어갈 겁니다. 제1은 그러면서 그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찾아갈 때 몇 번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 주에 하나씩 하게 될지 두 개씩 하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나씩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네. 그래서 감사하네. 이 고백이 정말 진실한 중심에서부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